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외삼촌 집에서의 타향살이를 마감하게 된 야곱의 우선순위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33장 17절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한 야곱에게 딸의 강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히위 족속 하몰에 의해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피해 복수를 이행했습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경험하게 된 딸의 강간 사건과 아들들의 피해 복수극이 마쳐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야곱에게 사인을 보내셨지만 야곱은 그 사인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절망적인 현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을 명하십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시금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결국
정신을 차린 야곱은 가솔들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체험했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자고 선포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가장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서원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가솔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은 물론 가솔 모두가 선행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방신을 버리고,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셋째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선언합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낯선 신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형상화된 신상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까지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기 부친의 드라빔을 몰래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나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노력했을 때 이방 신상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결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지니고 있든 혹은 자신이 모르게 지니고 있든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게 또는 모르게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재물,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이나 미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내게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단호히 버려야만 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가솔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함을 야곱이 강조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직후에 모세에게도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영적, 도덕적 정결 상태를 외형으로라도 나타내라고 하는 의미로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과 삶의 양태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곧 현실의 삶과 신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은 물론 가솔들을 정비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것을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날에 진히 응답하시고 온갖 괴로움 속에 있던 자신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자라고 선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피해 복속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처해 있었으나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의 일행은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현존과 만났고 현존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홀로 외로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20년이 지난 오늘 다시 가솔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베델로 회귀하는 야곱 이야기 중간에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 소식이 성경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사실 이 구절은 없어도 무방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드보라의 죽음 소식을 전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실 정도로 드보라의 삶이 아름다웠음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모 드보라는 밧단 아람에서부터 시집가는 리브가를 따라 헤브론 이삭의 집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로 드보라가 야곱과 줄곧 함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모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습니다. 알론 바굿은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는 단어와 눈물을 흘리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진 말로 눈물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의미가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부르자였던 자신을 평생 그리워하던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이어주던 마지막 고리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 든 유모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묻어나오던 야곱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장사하는 의미였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장례 일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가 족장이든 유모이든 어떤 신분이냐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마지막이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가꾸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 교훈 얻게 됩니다.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임을 강조하시면서 약속의 상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을 먼저 만나 주시고 분열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에서 야곱의 이름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야곱도 응답으로 돌 기둥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그 옷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두 번의 만남을 경험한 야곱이 고백하기에 적합한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전능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번성의 복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에 언제나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믿음의 후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이 드렸던 것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언약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어느 인생길에 서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는 때는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한 때이기보다 야곱처럼 쓰라린 고난의 시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고백도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야곱처럼 주님과 만났던 언약의 장소를 다시 기억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친밀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델을 기억하도록 야곱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닭 울음소리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도록 베드로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주님과 회복이 필요한 여정을 지나고 있다면 이전에 주님과 친밀히 만났던 언약의 장소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다시 만난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이며 회복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사랑의 증인으로 더 아름답게 확장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